이번 시간에도 10장 종의 내용으로 소제목으로는 도리와 사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장 제1 첫째 문장에 제영백포일이라도 능무리호인가 전기치유라도 능영아호라인가 이렇게 이제 되묻는 문장이죠. 즉 사람이 혼백이 실려 있는 도를 품고서 살고 있는데 그것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혼백에 실린 도, 즉 우리가 혼과 백을 싣고 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도를 품고 있다는 거죠. 도. 즉 우리의 혼을 담고 있다는 거죠. 혼. 우리가 이제 영혼이란 말을 씁니다. 영혼. 신령스러운 혼이란 뜻인데 그 신령스러움은 누구라도 담고 있고 담고 살고 있으나 그것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피조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왜?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 신이 있어서, 즉 큰 신이 있어서 신들이 만든 피조물이 사람이라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즉 창조물이라는 거죠. 누구가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지구상의 반 이상의 인구가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대칭으로 쓸 수 있는데 그것을 문자로 표기할 때에는 하나님 그러면 가드, 대문자 가드를 쓰죠. 그 다음에 작은 신들, 천사들 이런 신들은 신은 신이지만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스몰 가드, 작은 소문자의 신으로 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라지 가드이든 스몰 가드이든 가드는 가드인데 즉 신은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이 과연 큰 신이고 무엇이 세상을 만들었느냐. 우리들은 세상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든 대상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본 바닥이 무일물 한 물건도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이 나온 이치를 안다면 세상을 만든 것도 그 무엇도 천지 운행의 신비로움에 의해서 천지가 이루어진 것이지 무엇이 만들어진 큰 신이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많은 종교들을 만나게 됩니다. 불교가 되었든 또 도교가 되었든 기독교가 되었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의 말이라는 것에 의해서 새로운 종파들이 생겨나죠. 특히 기독교에서는 유물론적 사상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왜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즉 창조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창조주의 작은 새끼들이 신인데 그 새끼들마다의 작은 신들이 하나님을 내세우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해서 편리한 종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은 기독교의 세상에서는 지금도 많은 종파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많은 종파의 이름으로 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불교에서는 딱 정해졌어요. 네 마음속에 부처가 부처라는데 네가 그거 똑바로 알고 공부해라. 즉심시비라고 했으니 너 그거 똑바로 알고 얘기해라. 함부로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부처라고 감히 나설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마다는 신이고 사람들마다가 하나님이고 부처인 것을 안다면 그거 뭐 겁날 것도 없는 거죠. 예. 껍데기를 비비는 것은 결코 온당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유독 그 기독교의 그 어떤 부흥에 의해서 많은 그 기존의 종교가 있지만은 새로운 종교들 뭐 말세론자들 뭐 많죠. 예. 뭐 감람나무가 무엇이니 말세가 무엇이니 하면서 이름 달린 종교들이 많고 뭐 하나님의 종교도 생기고 여러 아주 뭐 내가 말할 수 없는 종교의 집단들이 흥망성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에 휩싸여서 교주라고 하는 놈이 많은 신도들을 이용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정신을 전하고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교주로 하는 놈들이 자신들의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사회에서 좀 그럴듯하게 좀 포장하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네, 무슨 박장로교네 옛날에 한참 김장로교네 떠들었죠. 예. 그리고 또 말세론으로 또 감람나무가 오셨네 해가지고 떠드는 종교들 많았잖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왜? 사람들이 헛된 욕심에 부채질을 하고 또 그것에 부화내동해서 먹고 살라니까. 예. 제 가까운 친구 중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예. 교회 말하자면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는 옛날에는 우리 장로교 계통의 참 기독교 순수 혈통의 교회로 알고 있는 장로교에 다녔는데 왜 지금 이 교회에 다니냐? 네, 그랬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야, 그 교회는 있잖아. 제복이 멋있지 않냐? 제복이 뭔 제복이? 야, 그거 구세군들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때나 종 들고 모금 활동 하는데 보면 제복도 멋있고 그래서 내가 거기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사람들이 참 어느 만큼 세상 살면서 도리를 알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안다면 그 옷 모양 이쁜 것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앙 종교를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그렇게 제복이 멋있다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말을 듣고 내가 참 속으로 아이고 그러냐 그래 참 너 대단하다 내가 그러고 지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니까 또 나이 뭐 60 넘어가니까 이제 또 슬며시 또 장로의 자리에 와 있어요. 예, 봤더니 이제 돈 좀 벌었으니까 이제 장로라고 하는 직책이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좀 돈푼께나 벌어서 교회에 좀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또 다시 다니던 교회 그 장로 교회 와서 이 장로의 직책을 맡고 지금 또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리를 지키고 도리가 무엇이냐, 사리가 무엇이냐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는 사리 분별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때때마다마다의 사리의 분별을 흔들리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자기만이 아닌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넘겨주고 물려주는 그 혼백이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을을 제대로 품고 넘어간다면은 그 자손들이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야, 그 가섭 존자가 가만히 있어. 부처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장 큰 문제는 후대에 전할 부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시간이 흘러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나 또 생각이나 뭔가의 잘못에 의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훼손될 수가 있으니 이것은 지금 급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불경을 편찬하는 그 모임을 갖고 사람들을 모집하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깨쳐서 부처님의 말씀의 이치를 확연히 통했느냐 안 통했느냐 요 관점이죠. 그 자리에서 도를 제대로 통하지 못하고 이론으로 생각으로만 책을 편찬한다면 후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헷갈리겠어요? 그래서 부처의 제자인 가섭존자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한 사람이 대두가 되지요.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서 거의 한 50년 가까운 세월, 49년 동안을 설법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정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난존자예요. 아난. 그러나 가섭존자께서는 아난이 깨치지 못했다. 예. 왜? 도를 통한 사람의 말과 도통하지 않은 사람의 말은 다르기 때문에 이미 아난이 깨치지 못한 것을 아시고 그 경전을 엮는 그 자리에 아난이를 내쫓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반대했죠. 아난만큼 부처님의 말씀을 또 부처님과 오랜 세월을 부처님을 모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난존자가 유일한데 그 사람을 쫓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가섭존자는 그를 밖으로 내쳤습니다.
왜? 머리의 영특함이나 지혜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을 부처님의 말씀의 경전에 한 말씀이라도 잘못 집어넣는다면은 후대 사람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다. 깨친 자만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엮어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전제하에 아난이를 내쫓았습니다. 근데 쫓겨난 아난이는 부처님 생전에 부처님한테 묻습니다. 부처님 사후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섭을 의지하거라 이랬거든요. 아니 그런데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가섭존자한테까지도 본인이 쫓겨나는 신세가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섭존자께서는 부처의 을을 품으셨기 때문에 을을 품은 혼백을 똑바로 이어내리기 위해서 아난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던 것입니다. 쫓겨난 아난은 부처님이 생전에 가섭존자를 의지해서 공부하라고 했는데도 그 가섭존자에게마저도 쫓겨나는 신세가 됐으니 이거 참 답이 없는 일 아니에요? 예? 그래도 밖에 나가서 참 우쭐대고 다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오랜 생활하시면서 부처님 옆에서 부처님을 보필하신 분이니 저분도 대단한 어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니까 한때 잠깐은 그들과 휩싸여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참 자기가 대접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참 시끄럽게 이제 경매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런데 어느 날 달기라고 하는 스님이 참선하고 있는데 아난의 존자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막 시끄럽게 그냥 막 다니면서 관광지에 온 사람들처럼 떠들고 시끄럽게 하니까 이 발기라고 하는 스님이 아난에게 가서 조용히 말합니다.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은 열반에 두고 너는 참선하며 방일하지 말아라. 많은 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렇게 한마디 해주죠.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은 열반에 두고 너는 참선하며 방일하지 마라. 많은 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난이는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부처님과 가까이서 부처님의 말씀을 수십 년간을 따라다니면서 내 머릿속에 다 넣었다라고 하더라도 깨치지 못했기 때문에 가섭존자에게 쫓겨난 신세임을 새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참선에 들게 되지요. 발기 비구가 한 말이 아난이의 잠자는 가슴을 깨운 거 아니에요?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 마음은 열반에 두고 너는 참선하며 방일하지 마라. 이거지 조용히 참선하고 방일하지 마라. 허튼 일에 매달리지 말아라.
말 많으니 말을 많이 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이 그거 너한테 무슨 득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아나니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퍼뜩 정신이 차려서 이제 참선에 임하게 되죠. 그래, 잠자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오로지 정말 아주 집중을 합니다.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홀로 걷기도 하고 또 조용히 앉아서 참선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아나니가 이제 밤을 새 가면서 참선을 하는데 몸이 피곤하니 좀 누워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몸을 벽에 붙여서 누웠는데 잠깐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다. 내가 똑바로 벽에를 베고 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몸을 비틀어서 벽에를 목에 대는 순간에 아나니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말씀 후의 일구를 알아차린 거죠. 부처님 말씀 후의 일구란 깨달음의 경지를 말하는데 그 일구를 알아차리고는 감히 깊은 일도 모르고 가섭존자를 찾아갑니다. 가섭존자에게 쫓아가서 아나니가 자신의 경계를 내세우니까 가섭이 이제 질문을 하겠죠. 질문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질문의 차이는 대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섭존자한테 인가를 받게 되어서 아나니는 부처님이 불경을 집필하는 그 자리에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은 글을 읽으면서 그 첫 문장 나는 이렇게 들었다 라는 문장은 아나니의 경우를 아나니가 직접 부처님 옆에서 들은 말을 써 내려간 것이 경전의 모든 경전의 첫 문장이 되지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다. 나는 그 말로 이제 불경이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불법, 즉 부처의 대도는 불법은 생명을 깨치는 데 있는 것이지 어느 문자의 기억이나 총명함이 있지 않다라는 대전제의 을을 즉 혼맥을 불경에 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불경의 혼은 부처님의 대도의 생명을 깨치는 것이고 혼맥은 어느 문자의 기억이나 총명함이나 똑똑함으로는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름함으로써 불경의 어느 말씀도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중심적인 인물이 되고 또 누구라도 누구에게라도 추앙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만을 가졌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자신이 생각을, 많은 것을, 지식을 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우리가 불법을 구하는 것처럼 부처의 생명을 깨치는 확연한 자성부처를 친견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연히 깨뚫고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나만이 억울하다, 나만이 이 일을 당해서 슬프다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때때의 일을 소홀히 하는 것에 의해서 본인이 지금의 일을, 지금의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될 것인데, 나이가 먹었든 안 먹었든 자신이 세상에서 소외된 것만 생각하지, 자신이 때때에 할 행위, 즉 배고플 때에는 밥 먹어야 될 것이고, 배워야 할 때에는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일해야 될 때는 마땅히 일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그를 스스럼 없이 도와주어야 될 것인데, 때때마다마다의 일은 자신이 하지 않고 또 가볍게 여겨서 세월을 녹여냈다면은 결과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자는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설사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탓하지 않으니 그것이 군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공자의 말씀도 있잖아요. 인부지 부러지면 불역 군자 호야라. 예,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탓하지 않아. 그것이 군자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아, 이런 좀 담담한 말 하나 좀 품고 세상 살아가면은 얼마나 든든해요. 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구라도 준비를 하여야, 준비를 하여야 어느 때가 되어 그 일을 맡은다면은 그때는 훌륭히 일을 할 수 있겠죠.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줘야 되고,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줘야 되고,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얼 속에 혼벽을 품고 있듯이 면면이 이어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확연히 알아야 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어떤 수를 찾아가는 거죠. 수. 뭐 좋은 수 없을까? 뭐 좋은 일이 없을까? 요거 좀 내가 목마른데 어디 가면 물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뭔가 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는 묘수를 찾아가는 것이 세상살이의 근본이 아니겠어요? 준비하십시오. 누구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 홀로 소외된 감이나 억울한 감정을 세상 밖에 드러낼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가치가 있어, 이렇게 툭 열린 마음으로 끊임없이 준비해 나가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자신의 일을, 큰 일을 도모할 것입니다. 말로만이나 또 입으로나 안 되는 거죠. 말 많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발기비구가 아난에게 한 말이잖아요. 생명을 깨치는 일은 고요한 나무 밑에 앉아서 마음은 열반에 두고, 즉 여기서 열반이란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죽어서의 사후의 생각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말하는 거죠. 열반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열반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너는 참선하며 방일하지 마라. 고요히 네 마음을 들여다보고 헛된 일, 헛된 망상하지 말아라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많은 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라도 부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스몰 가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죠. 사람들 자체는 라지 가드입니다. 대문자 가드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왜?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 부셨다 만들었다 부셨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신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이나 말이 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됐네요. 오이 오이야 오이야 흠